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1장에서부터 이제 17장, 16장까지 마치고 17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받은 충격은 지금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신앙의 그 리더자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신약의 사사였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어떤 일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생각한 거죠.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로 그냥 놔두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큰 책망을 받죠. 상황이 이쯤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셔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한 이유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17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우리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지 않은데요, 1절은 헬라어로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앞에 있는 사건, 즉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첫 번째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신 것과 함께 지금부터 나누게 될 말씀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즉 1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건의 기록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의 직분에 대한 확증과 용기를 부어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인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지금 이 세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로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 요한은 그의 형인 야고보와는 다르게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누구보다도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챙기셨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남들보다 더 아픔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큰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쳐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과 괴로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푸념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주저앉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니까요. 오히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의 섭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빛과 같이 그의 모습이 변형되었고 해같이 빛났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의 앞에서 변형되었어요. 제자들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긴가민가 의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 확신 가운데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고 있는 가운데에 변형되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변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모양이 바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외적인 모양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진행되는 영적인 변화가 우리 외적으로 드러났다는 그런 변화까지 아우러서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옷을 바꿔 입으셨거나 혹은 지저분한 얼굴에 세수를 하셔서 정말 화장을 깨끗하게 하셔서 변형된 것이 아니라 머리를 염색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그의 죄가 없으신 거룩함,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성을 여과 없이 제자들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변형에 대해서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세상에서 빨래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희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히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의 거룩함이, 그의 영광이 예수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광채를 제자들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이전과 같이 인간적인 존경으로 바라만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빛됨 앞에 제자들은 굴복하고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어마어마한 광채를 절대로 내뿜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예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었지만 이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하셨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광채를 경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17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빛과 같이 그의 얼굴이 해같이 되었고 옷이 빛과 같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내가 빛낼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예수님께서 빛을 내신다면 우리는 그저 그 빛을 품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울은요 스스로 빛을 내진 않아요. 하지만 빛을 반사하여서 어두운 곳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이에요. 내가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빛의 근원으로부터 그 빛을 전달하는 통로인 것 뿐이에요. 그 빛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이 밝아지는 거예요. 결코 나 때문에 밝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밝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앞에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빛을 보세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빛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변형된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볼게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우리 성경에는 그때에라는 단어로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근데 헬라어로는 이 그때가 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카이라는 단어는 그리고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카이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는 이두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이 이두. 그런데 이 이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헬라어 성경에는요 3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카이 이두, 이렇게요. 이 말을 우리 말로 바꾸면 그리고 봐라, 그리고 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부분을 기록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있는 제자들의 감정을 이 단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그와 동시에 그 옆에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그 두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것도요 기절할 만큼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짠하고 나타났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3절의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보였었어요.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고 또 동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낸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러한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행한 것과 같이 그러한 일을 행할 거라는 암시를 주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의 역사 가운데 누구보다도 뛰어난 은사를 받았고 심지어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2000여 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에녹과 이 엘리야요. 유대인들은요,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그를 동경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봐요.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도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낸과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명이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즉,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전달자이자 성취자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말씀드린 그것처럼 모세와 같이 세상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구원자로, 또 엘리야와 같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지닌 예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행한 것보다 엘리야가 행한 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모세와 엘리야도 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이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는요, 별세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엑소더스예요. 이 단어는요, 떠나다, 탈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헬라식 책 이름이 뭐냐면 엑소더스예요. 애굽에서 떠나는 내용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별세, 즉 엑소도스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탈출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 떠나게 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어둠의 땅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가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서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에게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것을요.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당신 스스로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그 모습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왜요? 왜 굳이 예수님은 이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걸까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만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과 끝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변형되신 것과 같은 감동과 감격으로 시작을 해요. 내 안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감동이 있어요. 하지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시작할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감동해서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며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가면 곧이어 찾아오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요. 갈등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려고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지치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지만 그 죽음 뒤에는 엑소더스, 이 땅에서의 괴로움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시험과 유혹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참아내고 견뎌냈을 때 그가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그의 죽으심 뒤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를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격려가, 그러한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서 지금 내게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기꺼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참아내고 견뎌냈을 때, 그래서 정말 내 삶이 주의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다 포기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활의 영광, 참 만족과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아마도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며 그러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는 중일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감격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내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신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하여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쭈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웃 어른께 어떠한 말을 아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쭈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대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떤 질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말을 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2장부터 누가복음 9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가 깊이 졸다가 깨서 비몽사몽 중에 자기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횡설수설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보세요, 33절 마지막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베드로는요, 이 상황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사건을 마주 대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만 한번 보세요. 내용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다는 그의 말이 솔직히 이상한 말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럴 법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지극히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인간적인 의견이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4절을 다시 와서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했어요. 질문을 받지 않았는데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게 좋대요. 그리고 초막을 짓겠대요. 누가요? 우리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짓겠다고 하는 이 초막,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짓겠다라고 말하는 그 초막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라고요.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위한 거예요. 즉, 베드로는 지금 당장 산을 내려갈 생각이 없는데 그 생각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산 밑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향해가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머무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입술로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사명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변형되셨고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이 우연히 들킨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해요. 아니, 알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망각해버렸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초막 3개를 짓고 이곳에 오래오래 머물면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가슴 아픈 게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발견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베드로처럼 교회 안에만 머무르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해요. 교회의 분위기에 빠져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필요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교회의 분위기가 좋은 것도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요, 그 삶에만 젖어 있지 말고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교회에 있어야 하지만 교회에만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는 교회 안에서만 모여서 이 안에서만 지지고 볶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서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가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세상으로, 지역과 사회로, 열방으로 퍼져나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인 너희들을 보내겠다고요. 교회에만 머물러서 교회 공동체 안에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떠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꺼이 드러내며 세상이 주는 힘듦과 어려움과 심지어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공포와 괴로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 가운데에 또 교회에 안주하고 머무르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에서 감당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 마침내 세상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